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성탄절 때나 읽는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도 사도신경을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전해야 될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이제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 벌써 2달, 3달째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사건을 라틴어로는 인카르나티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죠. 한자로는 또 도성인신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도성인신은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또 이제 도성인신. 사실 복음의 핵심을 참 잘 나타낸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인카르나티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오늘은 성육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유다왕국, 그리고 북쪽에는 다윗의 혈통에 반기를 들었던 10개 지파가 만든 북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남쪽 유다왕국은 지파 이름을 가져갔고요. 북이스라엘 왕국 나라 이름을 가져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계속 나누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다 같이 짬뽕해서 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였던 그 주전 8세기경
그때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그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인데 훌륭한 왕도 있고 못난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통치자가 됐지? 뭐 그런 시대도 있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참 부패하고 무능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보면은요, 또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아입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뒤를 이었던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담 왕은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 요담은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왕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믿음의 왕, 할아버지도 좋은 믿음의 왕. 그런데 이 손자 때 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나라도 제대로 못 다스렸죠. 악한 짓을 했죠. 우상 숭배까지 했죠.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참 총체적 난국이었던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했던 그 우상 숭배 가운데에 참 그 잔인한 우상 숭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우상 숭배, 미신, 여기 아주 맹신에 빠졌던 그런 왕이 아하스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절을 보면은 이 아하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타락한 악한 왕들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으로 불리는 또는 이제 밀곰으로 또 성경에 보면은 밀곰, 몰렉 뭐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참 희한하게 생긴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그 형상의 우상이 있죠. 이렇게 이제 벌리고 있는 우상도 있고 몰렉의 이제 모습에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기를 올리는 거예요. 쇳덩어리로 만든 우상입니다. 밑에는 불을 태워요.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이에다가 인신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풍습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주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를 금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한 인신공양을 드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그 풍습은 아예 보지도 말고 흉내내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그런 그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베가라고 하는 왕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성경 수리아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의 시리아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바로 그 시리아를 다스리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공략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못난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선지자들 중에서 참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있고 만약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제 모실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그 훌륭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이지만 그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 이 악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바로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이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고 자기는 다윗의 후손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반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애둘러서 어떻게 보면 참 점잖은 그러한 말로 또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에 이제 아하스의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없나요? 내가 빼놨나 보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조언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믿음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믿음 좋은 말 아니에요. 거기 불신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패착이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나서시지 않아도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한 믿음 보고 자랐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전통을 잊지 못했습니다. 잊지를 않은 거죠. 참 어리석고 악한 아하스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13절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너 내 인내 시험하니? 그러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를 아하스에게 준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언이에요. 아주 위대한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때 들었을 때에는 무슨 말일까 싶은 이 예언의 말씀. 무려 700년 후에 성취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에 젊은 여성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젊은 여성 중에서도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알마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젊은 여성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여성, 그런 의미에서의 처녀입니다. 이 예언은 이해하기가 힘든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녀가 무슨 뜻이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온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는 또 처녀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는 시온일 거야. 예루살렘일 거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하나, 보내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뜻일 거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은 믿음의 시련,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일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예언은요, 시대를 초월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큐티를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단순한 그런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예언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의 정죄하는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 예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 무려 700년이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장소가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이 있던 바로 그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었죠. 이 예언이 성취되던 바로 그곳, 그때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이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였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와 약혼한 처녀 했을 때에 여기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르테노스가 알마하고 같은 뜻입니다.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처녀, 젊은 여성,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특별한 처녀를 통해서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주가 태어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고 잉태한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요.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황당하죠. 오늘 갑자기 천사든 누구든 간에 찾아와 가지고 이 처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황당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가지질 않았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손목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황당했을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이 마땅했을 거예요. 비록 요셉과 약혼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전 동거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던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혼전 동거가 만연하고 또 보편화됐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시대의 유행을 우리도 따라가도 된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게 좋아요.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일이 없다. 여기 점점점 해놓은 데는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잉태를 하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육체적으로 임신 불가능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이 잉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딱 못을 박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인간적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것은 신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신 자체가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기적이고 신비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전 통보도 없었어요. 미리 사전 안내장을 보내주고 마리아 당신은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예정이니 미리 마음을 굳게 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오. 그런 거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찾아오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그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군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 수태는 이제 잉태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고지, 알려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으로 잉태함을 전하는 이 장면을 수태고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엄숙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마리아 약혼자 요셉이 이번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손목도 잡아보지 못했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하고 황당했던 것처럼 요셉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부르고 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불륜에 대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합니다. 근데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리아의 임신을 내가 문제 삼지 않아야 되겠다. 아주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 의로운 사람, 요셉의 성품을 말하는 말이죠. 의로운 사람, 이건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할 때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요, 비밀리에 그런 뜻이에요. 비밀리에.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요, 마리아를 정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본 속성을 또 이 요셉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불륜으로 임신했으니 결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젊은 여성의 앞날을 내가 가로막아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참 사랑했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 배려심이 깊구나. 요셉의 그런 성품을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도 또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렇게 조용히 파혼하려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이 요셉에게 많았습니다.
그 요셉의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꿈에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이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걱정하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륜이란 것이 아니야. 너와 결혼할 그 여성을 의심하지 마.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의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뭡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따라서 진행된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해도 너는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 마리아와 결혼해. 천사가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좀 우리 선지자가 익숙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예언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 예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요셉도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 앞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물론 그 비슷한 일들은 있었죠. 아브라함의 백성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낳은 거죠.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적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을 수 있는데 안 물어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또 감동하신 거죠. 바로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요셉의 순종에 의해서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믿었듯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또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하신 사람이신 존재로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아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했던 그 천사의 말에 또 순종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육신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도성인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기적적인 그러한 일인지요,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었으니 순종하고 믿었으니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